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한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진리를 아는 데서 사는 자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진리를 아는 데서 진리를 사는 자로.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백과사전의 작가이자 사상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생전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사설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한 시골에 살던 젊은이가 톨스토이가 쓴 글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톨스토이를 만나고 싶었던 청년은 열심히 돈을 모아 톨스토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서자마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집은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린 대저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매일 뼈 빠지게 고생하는 노동자의 마음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화가 난 청년은 마침 정원에 있던 톨스토이를 만나 자신의 생각을 쏘아 붙였습니다. 톨스토이는 훗날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했다고 해고했습니다. 옳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것도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진리를 알지만 진리로 살지 않는 진리는 죽은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진리는 말과 논리로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 말과 논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말과 논리는 언제나 진리를 축소하여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중에 진리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논쟁을 통해 어떤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논쟁을 통해서 누군가가 설득되었다면 진리에 설득된 것이 아니라 논리에 설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논쟁이 해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 두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첫째는 수사적 기술에 의존하지 말고 진리의 힘에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교사의 책임은 언어로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르침 받는 사람이 진리를 향하게 하고 찾게 만들어서 결국 진리와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진리의 영에 눈뜨게 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가르치는 진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본문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만일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순간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말보다 먼저 그것을 행동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을까요? 민수기 16장 26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르게 살아내라는 삶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불의를 떠나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주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저희에게 믿는 진리와 일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된 쉼과 나눔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